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First Corinthians chapter 9 verse 19. First Corinthians chapter 9 verse 19. 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은요. 복음은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은 영생. 그래서 복음이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수많은 지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유해야 돼. 자유. 자유함이 우리 황상가사님 날마다 막 기쁨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자유함에 이제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 17살 소녀같이만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피곤함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유함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함이 나에게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자유한데 뭘 자유케 한다고 그러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요 포로된 시절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낼 때는 완전히 종으로 있었죠. 종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자유하지. 우리가 무슨 애굽 바로 왕에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도 우리가 왜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고,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유하다 한 얘기는 영적으로 자유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Spiritual freedom.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이야, 영적. 예수님이 영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의 말씀에, 영의 생명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오는도다. 세상 임금이 그 당시에 이 육체적으로는 가이사가 세상 왕이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니까. 근데 세상 임금이 오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경륜이며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에게 계명으로 주셨고, 그 계명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질투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적으로 줬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것도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줬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질투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출애굽기 34장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은 사랑이요, 그 질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어떻게 보호했어요? 이방 신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보호한 거지 죄로부터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계명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안에는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요,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 이 계명이 틀려요.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줬던 계명과 신약의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틀린데, 그래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는 이때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바로 직전에 25절 자기의 25절이 아니네요. 그래서 25절이 아니고 여기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그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기 전에 아들이 그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십계명이라는 무거운 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고 살도록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 짐이 계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계명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 계명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그걸 바로 아들에게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약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게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사람이 무슨 기계처럼 100% 지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멍에를 줬던 건 뭐냐?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명을 엄마가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죠. 그죠? 계속 잔소리를 해도 아들이 엄마 말을 100% 듣나요? 그래도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냥 엄마 말대로 좀 해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그나마 안 하면 얘가요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제 막 가버리네. 그와 같이 구약 성도들은 몽학 선생, 엄마가 아이를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를 닦고 잠을 자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면은 이불을 개고 옷은 이렇게 입고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와 같지만 그 계명이 구원의 계명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유함과 안식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막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막 뭐에 눌려 있고 그리고 막 괴롭고 막 저주받을까봐 무섭고, 이거 자체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8장, 로마 챕터 8 버스 3.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흔들어 빠져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다윗도 범죄하고 아브라함도 범죄하고 또 이 솔로몬도 범죄하고 구약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AI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AI의 그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아니 로봇가 아무리 똑똑해도 스위치 다 빼면 끝이야. 스위치를 로봇가 AI가 엄청 잘난 척해요. 배터리 다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의 생명을 누가 공급했어요? 사람이 공급했기 때문에 이 로봇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의 한계를 모르면 로봇가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정은 제사님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부모도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부모는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 아들이 뭐 부족하고 또 뭐 사고 치고 문제 없어. 상관없어요. 엄마는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저 애를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끝까지 책임. 사람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곽사라 이사임을 지으셨고 곽사라 이사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만 아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만 아는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를 세상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빵도 훔쳐먹고 제가 어렸을 때 또 잘못한 일도 막 저기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도 부리고 얼마나 이게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속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놀랐냐면 우와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어린아이가 뭐예요? 특징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해요. 전적으로 그냥 먹을 거 줘라, 잠재워 줘라, 옷이 갈아입혀, 기저귀 갈아입혀 줘라.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심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건 확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가 않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를 책임져? 자기가 자기 주인도 아닌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적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래서 그 계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계명을, 이제는 그 계명을 아들에게 씌우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 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아멘. 아멘. 저기 어린아이도 부모를 잘 두는 애들은요, 막 사고 막 쳐. 왜? 사고 막 쳐도 엄마가 다 책임지라, 이거. 막 쳐, 그냥. 사고 치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우리 엄마한테.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 만난 이 망나니 같은 애들도 엄마가 책임진다는 걸 알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쫄리고, 뭐가 그렇게 억압이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져서 주여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나 그렇게 살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야, 이것도 참 은혜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죽겠습니다. 내일도 죽겠고, 밤이 돼도 죽겠고, 낮이 돼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 영혼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다 자유한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야. 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억셉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90%가 너무 사람이 아니야. 주위에서도 저 사람 아니라 그래. 90%가 아니래.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냐면 10%의 가능성을 보고 사귀어요. 10%의 가능성을 보고 사귀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10%만 얘기해.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볼 때 다 안 된다. 저 사람 엉터리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런데 10%를 보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기대를 해. 그리고 사귀어요. 끝까지 가.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부러 관계를 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죠.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왜냐면 끊어야 될 사람인데 안 끊으니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람이 다 똑같다.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도깨니 객깨니 그냥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하고 그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는 너나 내나 저는 첫 번째 똑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얘나 똑같아.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웃기고 이 사람이 뭐 이거 다 봐도 뭐 사귄 것 같고 뭐 그냥 그거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로마서 8장 33절 34절 8장 33, 34 로마서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은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쿵 저렇쿵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의롭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도 하시대 예수님이. 와. 그러니까 세상이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또 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나니 강도나 사기꾼이나 장녀나 세리나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니까 막 욕했어요. 왜 이방인들이 전도하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이방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와 선교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다른 거는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다른 거가 뭐예요? 사람을 괴롭게 해. 저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게으르고 사람 힘들게 해.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를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역할 때에 창기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 그래요? 창기나 세리나 죄인이나 저기 대제사장이나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로마서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21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게 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 그래서 사실 저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냐 없냐, 의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의는요 그 사람이 뭐를 잘 살고 행동이 좋아서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대추를 따갖고 오는 데가요 거기가 안식일 교회 거기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안 맞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이 하나의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묻어져 있대.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웃기고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 보혈을 믿어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보혈도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요것도 하고 복잡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보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보혈이 있네. 있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콸 차고 넘치죠. 이정희 사인 같이 예수 보혈이 차고 넘칩니다. 막 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희미하게 예수 보혈이 구원이죠. 이렇게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장난감이야 예수 보혈이야. 예수 보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들 예수 보혈을 부정하진 않아. 그리고 시인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성경 언더스탠드를 복음의 언더스탠드가 부족한 거야 이 사람. 복음의 언더스탠드가 부족.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니라 자 데리고 와서 짜장면 사주면서 그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니라 잘 데리고 와가지고 너 짜장면 좋아해? 나도 좋아한다. 짜장면 먹자. 너 운동하는 거 좋아해? 그래 나도 운동 같이 하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근데 생각해봐.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이고 안식 안 지키면 구원이 아니겠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런 얘기를 언제 해요? 친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주일날 또 여기 옆에 있는 기도원에 저를 말씀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합니까? 제가 옷을 잘 입습니까? 그 말씀 전하러 가요. 이번 주일날.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사귀니까. 아이 당신 내 스타일 아니야. 바로 차버리면은 저한테 그것부터 하겠어요. 거기도 교인 20명인데 20명이 20명한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나한테 그 사역자가 마음이 안 열리면 부탁하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럼 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도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엉뚱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구원하려다가 나도 버릴까 좀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교인을 구원하러 갔다가 나도 이제 안식의 교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골프 치는 친구를 구원하러 갔다가 내가 골프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골프에 빠지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골프 좋아하는 친구를 구하려고 갔다가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전도는 아주 그냥 치열하게 그냥 호랑이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좀 문제 있네 저거. 내가 어제 뭘 잘못 건드렸나 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 어제 내가 뭘 좀 건드렸거든요.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이거 좀 문제 있어요. 문 다 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전도와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전도자도 자기가 보호가 돼야 돼요. 전도를 갔는데 이슬람 전도를 갔는데 내가 이슬람 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자유한 거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사실 저는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홈레스 사역,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그러면 나랑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나만 하다 그냥 아니 저걸 열어. 저기 조이사님 저 큰 문을 열어. 이거 안 돼 지금 안 돼. 여기도 열어. 저 큰 문을 열어. 안 되는 거지.